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두 자매가 좋으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성가 맨 처음 배운 게 이 찬양인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처음 이 복음성가를 접하면서 배웠던 노래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저 아이들이 저만큼의 나이가 돼서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뵙기를 원한다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는 이분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한데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닮았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서로 확인해 보자고요. 그렇죠? 저는 오늘 질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 아버지,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창세기 1장 2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흙이야, 흙.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을까? 마치 저 토기장의 손처럼 저렇게 빚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 답은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때 첫 말씀이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질그릇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비쳤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못 느끼셨어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장로님 오랜만에 우리 사모님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시죠? 네. 아멘이에요, 아멘. 아, 진짜로. 네. 그렇기에 이 보배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예수님의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제가 지금도 운동으로 테니스를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테니스를 하는데, 젊었을 때 이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로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프렌치 오픈이 열리는 프랑스의 파리의 롤랑가로스라고 하는 그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그 센터 코트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대총회가 있을 때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파리에 들려서 그곳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뭐 5월에 그곳에서 또 대회가 열려, 금년도에 대회가. 그런데 거기 처음에 들어가서 후배 목사하고 들어가 가지고 둘이 너무 감격해 가지고 그 롤랑가로스 테니스 코트에 있는 흙을 담아왔어. 뭐 웃음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흙을 담아봤어.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아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진짜 몰라요, 진짜. 우리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더라고요. 뭐 국사 시간에는 조금 배운대요. 근데 뭐 기억하지도 않아. 몰라. 우리 재림 교단의 대총회장 여러분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그죠? 미국의 대통령 몇 분이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기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흙에,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꿀단지예요. 이거는 다 아시죠? 뚝배기. 이 재질은 다 같습니다. 다 흙이에요. 흙을 구워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꽃 항아리, 꽃을 담은 거예요. 이거는 고추장 항아리, 고추장 단지. 이거는 보물 단지. 맞아요. 보물 단지. 무엇을 담느냐? 그릇은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뭔지 알아요? 보기는 이게 돼 예뻐. 그렇죠? 예.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어떤 걸 썼나 제가
봤더니 이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근데 이 거룩한 이 단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그죠? 이 모든 그릇들이 재료는 다 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질그릇은 스스로의 가치를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귀한 그릇으로 이만큼 가치가 되어야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요.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보배를 지니고 있으면 이 질그릇에 우리는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보배를 담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십시다. 이거 우리 지구 모습이에요. 참 아름답죠? 언제나 지구 밖에 나가서 저것을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볼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의 인간과는 이렇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은 흙에서 창조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흙과 싸우다가 그렇죠? 우리가 흙하고 싸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흙과 싸우고 그렇죠? 동료들인 서로 인간들과 싸우고 다 이 죄의 원인들이야. 다 우리 동료들도 다 같은 흙이니까 죄로 인하여 흙과 싸우다가 흙에 묻히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다 죽으면 묻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묻히게 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인간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창세기가 끝날 때 요셉이 입관되었더라.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죽어서 관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창세기는 끝이 나요. 요셉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죄가 우리를 흙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화장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게 이만한 한 줌 재가 주어지더라고.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줌 흙이구나. 미워할 것도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그죠? 뭘 부러워할 것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제가 그렇게 결심했어요. 우리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죽으면 그저 한 줌이에요. 한 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죠?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이 사실 하나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흙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신뢰와 신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뢰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돈에다 왜 Trust in God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러 화폐에 거기 보면 Trust in God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한 게 아니라 돈 자체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돈에다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신앙이라는 거는 신뢰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뭐 이렇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인격이나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굴복하는 태도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하다, 신뢰할 만하다.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도 남자에게서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게 깨지면 또 결혼도 깨져. 우리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아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셨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리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아시죠?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고향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에요. 같은 동네입니다. 이 시몬은, 문둥이 시몬은, 문둥이였던 시몬은 이 나사로와 이 친척 관계에 있었다고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이제 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갖다가 한 옥합을 갖다가 깨트리고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질 내가지고 분내요. 요한복음에는 그가 가룟 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무슨 생각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고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말은 다 마른 말이에요. 다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 한 옥합의 향유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노동자가 하루 일한 임금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요즘 최저임금이 뭐 16불 얼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일하면 8시간 일하면 얼마입니까? 쉽게 계산해서 그죠? 15불 잡고 5840에 120불이네. 그죠? 그러면 하루 임금이 120불이라면 1년이면 얼마예요? 전 그 이상은 계산 못해요. 대충 계산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큰 돈입니다. 큰 돈이요. 노동자가 1년 벌 그 돈에 해당하는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저 비싼 걸 낭비하다니, 저 비싼 걸 허비하다니,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근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 저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바쳤더라면 저거 우리가 싹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거를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넣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저걸
세이브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참 슬픈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반전을 시키십니다. 그냥 두어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저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만족하셨습니다. 저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남들이 다 질투해도, 남들이 다 뭐라 해도, 남들이 다 성질내도 우리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여기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의 전심으로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칭찬은 첫 번째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저가 힘을 다하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일이 전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칭찬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무언가 신뢰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선생으로 그는 생각했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얻을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한쪽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제자들이 그걸로 싸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빵 조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과 함께하면 내가 배는 줄이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게 바쳐진 것을 빈민구제에다 연결시켰어요.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행동을 빈민구제에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복음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일원화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운동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회운동으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겼다면, 그죠? 그가 예수님을 신앙했더라면, 그가 예수의 복음 운동에 진정으로 참여했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다. 옥합을 캐뜨렸던 이 여인의 신앙 말입니다. 그는 예수 앞에서 절대적 복종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구원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용서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진실된 사랑에 그는 감복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심을 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로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메시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앞에서 완전한 헌신을 표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완전한 헌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속마음까지 깊이 알아보신 것입니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가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이론보다도 마리아의 복종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신뢰보다도 마리아의 신앙을 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섬길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가서 뭐가 얻어지느냐? 그죠? 교회 가서 뭐가 얻어지느냐? 예수 믿어서 생기는 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관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참된 신앙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밤새도록 밤이슬을 맞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뛰쳐나옵니다. 배에서 뛰쳐나오고 베드로는 그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첨벙첨벙 예수님께서 아침을 잘 마련해 두셨습니다. 생선도 굽고 빵도 구웠고 그죠?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셨고 얘들아 먹어라. 밤새 얼마나 시장이니 얼마나 배고프니 해서 다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세요.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꼭 아버지까지 왜 이렇게 들먹였는지.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이 욕을 먹고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것이야.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해. 그러니까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을 잘해야 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그죠?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했더니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상태라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말이다. 그죠? 누가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죠?
그에게 있어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글자가 몇 자 빠졌네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항복을 내포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늘 웃으니까 제가 성질 좋은 줄 알죠? 저도 꼬라지 더럽거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셔. 주님은 아셔.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참 못됐는지, 얼마나 참 위선적이었는지 다 아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 그죠?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대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자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 수용하려는 태도는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내 안에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태도일 뿐. 그러나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던져 맡기는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작은 그릇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작은 그릇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재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죠?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이 한마디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그를 불러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복음을 통해서 고통 중에라도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전체 장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바울의 그 감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흙이라는 자인식 속에서 교만하지 마십시다. 더 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남과 비교해서 너무 경쟁하지 마십시다.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누가 우리를 우겨싸요? 사탄이가,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넘보는 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에워싸요. 그럴지라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우리들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아요? 크게 얘기해봐요.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지녔기 때문에. 그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결코 내가 담고 있는 이 보배를 통해서 그 보배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누가 탁 그냥 땅바닥에 맺혀도 망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의 축복입니다. 보배를 담은 자의 축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가, 그죠? 이 죄가 우리 주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우리 이 질그릇에 나타난다고, 나타내게 하려고 그렇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한 주일을 정말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자긍심과 또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사단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땅바닥에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주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존귀케 하신 분이라는, 나를 귀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